오늘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제 다시 한번 사명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바다를 다른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갔습니다. 뭐하러 갔겠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이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이제. 자, 3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도 죽으시고 또 3번씩이나 부인하고 보니까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제자긴 제자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하면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갈릴리 바닷가로 간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가겠다. 사명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그날 밤에 고기 잡으러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말씀이 앞에도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막 밤새도록 그물질하는 고기 잡으려고 그물질하는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고 왔는데 한낮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더니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나이다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가득 찼더라.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니까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처음에 불러주실 때도 갈릴리 바닷가. 그런데 지금 다시 제자들이 사명감 잃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갔을 때에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도 이 갈릴리 바닷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로 다시 돌아가세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갈 때쯤 예수님이 바닷가에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은 잘 몰라보더라. 그러자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십니다.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 순간에 요한의 마음속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시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알아보는 것은 누가 먼저 알아봅니까? 요한이. 확실히 세밀해요. 꼼꼼해요. 그런데 성질은 누가 급합니까? 베드로. 그냥 주님이라고 겉옷을 두르고 그냥 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거 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라 하니까 주님한테 빨리 가려고. 자, 8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50칸쯤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약 90m입니다. 100m 안 된 거리니까 뭐 평생 어부들 한 사람들은 수영하는데도 별 어려움도 없겠죠. 자, 그래서 그물을 끌고 다른 제자들은 고기를 끌고 육지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누가 식사 준비를 해놓고 기다립니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물질 하느라고 고생했고, 그물질해도 좀 고기가 많이 잡히면 힘이 나겠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어떻습니까? 힘도 다 빠지고 지쳐있고.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또 다른 만찬을 지금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기지고 지친 제자들을 위로하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1절에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큰 물고기가 가득 차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인 거를 세 번째 지금 체험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거나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없더라. 그냥 믿습니다. 믿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도마가 없을 때, 방에 모여 있을 때 한번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가 의심하니까 도마를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도마에게 너 나의 옆구리 한번 손 넣어봐. 이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이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야 이렇게 안 부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는 반석이란 이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 그런데 베드로가 베드로야 반석아 그랬으면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나는 맨날 예수님 세 번씩이나 부인했는데 반석이라고. 아이고 나 흔들림이 이렇게 또 사명감 잃어버리고 고기 잡으러 왔는데 이런 부담이 있을까 봐서 옛날 이름을 불러줍니다. 시몬아. 평범한 이름. 연약한 인간, 부족한
우리 인간임을 인정하는 그런 이름. 그래서 다 인간은 비슷해. 사람들은 비슷해. 실수 많고 부족한 거야. 괜찮아 시몬아.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참된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말이라고 합니까? 주님 내 목숨까지 바쳐서도 주님 따르겠나이다 장담할 텐데 여기서는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 그렇게 못해요. 새로워졌어요. 자신만만하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누구보다 나아요. 내가 잘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게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이제 제자가 될 만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중요한 게 뭐냐? 내 양을 먹이는 거다. 말씀으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다.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자, 내 중심입니까? 주님 중심입니까?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줄 아옵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말 안 합니다. 이게 겸손이고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성숙함입니다.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세 번이나 부인했더니 예수님이 세 번이나 내가 나 진짜 사랑하느냐 질문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마음에 근심이 돼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다른 거 하라고 안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세상에 내 양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누구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의 양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줄 때 그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예모로 보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그걸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해라.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뭐 예수님 배반하고 부인하고 사명감 다 잃어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와서 아이고 물고기나 잡자 내가 뭐 한다고 그러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세 번씩이나 지금 사명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능력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넘어지느냐, 베드로가 왜 실패했느냐,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다가 자빠집니다. 실패합니다. 무너집니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여기서 깨닫습니다. 18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어서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았지만은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라. 이 말은 십자가 짊어지고 가리라 이 말입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끌려가서 죽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중요한 것이 이제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천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그 누굽니까? 이 사람이? 요한. 베드로가 자기는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된다고 말을 들으니까, 그럼 저 사람,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이 궁금해요.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늙어서 막 끌려가서 죽게 될 거라고 하시는데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22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주님을 따르라 했더니, 나를 따르라 했더니 지금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요한에.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비교해요. 그냥 주님만 보고 따르면 되는데 저 사람이 좀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 나빠. 시기심이 발동해. 그러면 안 된다. 자,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또 누구는 어떤가 자꾸 비교하면서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하면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더 잘한 것 같고, 이게 은근히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경쟁을 하면서 그냥 서로 내가 잘났다고 그런 은근한 경쟁이 있었다는 것이. 그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쫓아가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먼저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더 잘하고 못하고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자, 베드로는 베드로에 맞게 하나님이 쓰실 것이고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에 맞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찍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요한은 어떻습니까? 또 나이 많도록 반모섬에 유배 가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할 때까지 또 그렇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오래 살게 그러지 말아야 말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일들을 증언해요. 사도 요한은 좀 오래 살아서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쓰고 이 일들을 증언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뭐 기적을 기록하려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복음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천국의 문이 열려지고 영원한 생명이 임합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을 마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물고기 잡으러 다시 옛날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명을 잃어버렸던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시어서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줄로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어서 천국의 문을 여는 사람들, 죽어가는 생명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주의 증인들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